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떠나서 계속 고통 온다 그랬잖아요. 고통 오고 저주 오고 두려움 오고 문제 오고 지옥 배경 오고 문제 오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났는지도 모르죠. 두 번째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랬습니다.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육신만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영을 사탄이 쥐고 흔들고 육신까지 계속 운명에 매이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게 종교, 미신, 우상, 제사, 고사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신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본론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도요. 인간은 육 아닙니다.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도 영혼은 안 나오죠. 영혼만 안 보입니까?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도 사실 안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실은 우리 인간도요. 우리 인간의 영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제한받거든요. 육신은 어디 여기서 동시에 못 갑니다. 영은 갑니다. 그게 텔레파시라고 이제 말도 하고 어떤 영적인 전달은 여기에서 동시에 다 전달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영으로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 알잖아요. 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도 사실 굉장하죠. 아무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데 사람들은 제한된 거에 만들어요. 그게 돌이나 나무나 어떤 부적이나 음식 차려놓고 신전 만들어 놓고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빌지요. 근데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어떤 제한돼서 교회 안에 계시거나 십자가에 계시거나 성경책에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고 모든 우주에 내 속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여기 한 군데다 정해놓고 거기다 집중해서 비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무당한테 가면 잘 알아맞춥니다. 알아맞혀놓고 그냥 꽉 잡아서 평생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맞추고 응답 다 받고 속습니다. 귀신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또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참신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섰다 생각할 때 교만한 사단이 딱 들어서 딱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공 다 해놓고 무너지는 게 사단이 결국은 콱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우린 종교는 너가 하라고 그래요.
네가 바르게, 네가 올곧게, 네가 이렇게. 종교는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계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굉장히 깊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받은 구원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도 여기다 빌다가 잡혀서 이렇게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쫓아가도 잠시일 뿐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좀 잘 살고 좋아지면 행복하게 쫓아가는데 잠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몇 년, 몇십 년 가는 성공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 내 거 아니고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육을 가진 게 아니고 육만 가졌죠. 창세기 3장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이제 육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하나님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놓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인간의 영 속에,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영이 제한되어 있는데 영이 있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육체까지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뽀로롱 천국 가면 이것까지 가버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이 구원을 우선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이 부분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영이 구원을 먼저 받고 육체를 떠날 때, 영과 육체가 분리될 때죠. 그거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이때는 이제 분리가 돼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면서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신은 영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 육신은 영이 거하는 집일 뿐이에요. 우리 집 살다가 집이 좁거나 낡으면 버리고 이사 가잖아요. 과감하게 버리고 가잖아요. 우리도 이 집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늙으면 이제 이렇게 다 쓰고 나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영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구원받은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나면 이제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 영원한 영적인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시인할 수 있을 때가 지금 기회입니다. 떠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사는 게 중요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그러면 나랑 만난 저 사람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누구 만났더라. 이 사람하고 내가 못 만날 텐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에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어저께도 저희 친척이 결혼식 있어갖고 이제 저녁에 갔다 왔는데
저희 이모가 교회도 순복음교회도 다니시고 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말없이 저희 엄마보다 더 말이 없으셔요. 너무 괜찮고 착하고 좋은 이모인데 교회 다니셨는데 마지막에 85살 넘고 90 다 됐는데 넘어지셔갖고 아파서 밖에를 못 나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빠가 큰 삼촌이시지 6.25 때 못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셨는지 사람들이 이제 월북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식구들이 안 돌아왔단 말도 안 한 거예요. 내내 수년을 기다린 거죠. 근데 끝내 안 돌아왔는데 그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그 삼촌 얘기를 하더래요. 삼촌 얘기하고 삼촌은 결혼했지만 애기도 없었는데 우리 오빠네 애들이라고 니네들 오빠는 태섭이 오빠네 애들이냐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아버지가 무덤에 추운가 보다 아버지 무덤 가봐라 그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상처 안고 살면 그래서 제가 사촌 언니 보고 그랬어요. 결국은 마지막엔 내 상처로 돌아간다. 내 아팠던 곳으로 돌아가고 가장 약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언니도 빨리 예배 회복해라. 교회는 다녔었는데 예배를 안 하거든. 그래서 예배 회복해라. 하나님 만났는데 여기서 그런 소리 한다고. 근데 언제 마지막 기회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 얘기 계속 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찾아간다고 우리가 잘나서 거룩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이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지옥에 빠져서 고통당하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건지시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 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에 잡혀서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이 우리 죄값으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탄과 지옥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본 적이 없다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영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냥 교회 생활을 가르친 것 같은데 영접을 한 게 제가 내비게이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처음으로 영접을 이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도 또 제가 몇 번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내 모든 문제와 위기와 제게 점점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수년간 어려움이 계속 오면서 사실 저희 집에도 말도 못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계속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데 점점 더는 더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분이 진짜 내 100% 주인 돼야 되는구나. 주인으로 계속 영접하게 됐습니다.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신다 했습니다. 두드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신분 변화입니다. 나자마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도 고통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 신분도 바꿔주시고 권세도 바꿔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엄청난 신분을 바꿔주신 그 시간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내주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단 하나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랬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 일이 나의 주인이 되고 가족이 눈에 보이는 게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주인 말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개들을 키우고 좋아해요?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꼴보기 싫어. 근데 개들은 말 잘 들어요.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하려는 대로 다 해.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짐승 키우는 거거든. 우리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간 거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우리가 이 말 따라갈 때에 사탄 권세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가장 첫 번째가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간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날마다 승승장구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 옵니다. 문제도 오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거 보는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내가 왜 점점 복음을 세게 할수록 왜 점점 완전 복음을 할수록 왜 점점 진한 복음을 하는데 왜 나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지? 그랬었거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일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점점 복음을 세게 하는데 점점 문제는 저한테 더 오는 거예요. 막 삼킬 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망한 건 줄 알았어요. 내게 문제가 온 게 내가 망했구나. 남들이 볼 때 나를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 하겠지? 열 때까지 하나님이란다 그러면서 목회자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니네 자식 왜 그래? 이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누가 손가락질 할까 봐. 니네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래? 근데 전 답이 났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하고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직 복음하게.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게끔 저를 완전히 코너로 모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 하나님이 두고두고 책임지실 것이다. 교회도 책임지시고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아까 그 목회자들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말세에 믿는 자 보겠느냐. 세례 요한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했는데 속은 썩어가는 무덤도 많다. 그거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와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 멀리 갑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시간에 아이들은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 계시면 왜 저래 그러면서. 내가 굳건하게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자녀들이 돌아올 곳이 있겠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거는 말씀을 받을 때 올바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치유하고 말씀만이 우리 자녀를 치유하고 말씀만이 내 모든 상황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아주 알죠? 갯벌 같은 진토에 진흙에 달라붙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까? 그만큼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릴 만큼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해결할 때 그랬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실수했든 하나님 제 회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로 계십니다. 교회의 보좌로 계십니다. 예배의 보좌로 계시고 우리 가는 곳에 하늘 보좌가 임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놓친 사탄은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복음 듣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또 기억나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다른 많은 이론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요엘서 2장에 초대교회에 임한 게 요엘서 2장에 약속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들 속에, 교회 속에, 업 속에 임하도록 계속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때 권능을 받으면 자신도 세상도 사탄도 흑암도 다 무너지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전도에 문이 열립니다. 자꾸 생명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 말씀 나왔죠. 불안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사실 불안이거든요. 원인도 없어요. 문제도 없은데도 그냥 불안할 때 있거든요. 괜히 눈 뜨면 불안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죄 아래서 늘 저주받고 저주가 불안하고 운명 속에 묶여서 사탄의 거짓말에 사기꾼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계속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됐습니다. 사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눈 뜨면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 계속 해보세요. 이 고백 계속해서 흑암이 다 무너지고 정말 오늘 말씀하신 그 보좌의 캠프,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준비하신 그 여정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중직자들을, 평신도들을, 렘넌트들을 복음을 주셔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어둠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고 불신앙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불신앙이 딱 맞는 말이지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우리 후대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보게 하셔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영적 싸움 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쳐서 또 다른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복음의 향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